사랑하는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젖은 행주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밀린 설거지도, 바구니에 수북이 쌓인 빨랫감도 아주 잠시만 그대로 두시고 부디 이 자리에 편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평생을 쉼 없이 달려오신 당신입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굽은 등과 퉁퉁 부은 다리를 이제는 잠시 쉬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치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찌 그리도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솥에 따뜻하고 차진 밥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꾹꾹 눌러 담아주시고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허기만 달래오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라도 식구들 입에 더 들어가게 하려고 당신은 그저 짠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신 대가로 남은 것은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두 손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남몰래 지고 온 삶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지갑은 늘 텅텅 비어찬 바람이 부는데 행여나 가족들이 기죽을까봐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돈 걱정 없는 척 억지 웃음을 지어오셨지요. 시댁의 빚, 남편의 사업 실패, 자식들의 학비, 그 무거운 집안의 빚과 짐을 온전히 가냘픈 두 어깨에 짊어지고 버텨오신 세월입니다. 낮에는 태연한 척 굳세게 일했지만 밤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서러움에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오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오늘 제가 이렇게 간곡히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위로함과 동시에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나 드리기 위함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이 시간을 음기가 가장 크게 달하는 자시즈시라고 부릅니다. 이 자시에는 아무리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더라도 절대 대성통곡을 하며 큰 소리로 우시면 안 됩니다. 서러운 마음에 목 놓아 울어버리고 싶은 그 심정,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이 시간만큼은 눈물을 거두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는 이승과 저승, 양과 음의 경계가 가장 옅어지는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보살님이 토해내는 그 처절하고 비통한 울음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을 떠도는 삿된 기운들을 불러 모으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사람의 절망과 가난을 파먹고 사는 가난 귀신 공귀운, 이 비통한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찾아옵니다. 이 가난 귀신은 무서운 악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고 끈질긴 존재지요. 보살님이 가슴을 치며 올 때 가난 귀신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심을 느낍니다. 아, 이 집 주인이 나와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머물기 딱 좋은 곳이구나 하고 착각하며 보살님의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음의 기운이 음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동기가뭉의 법칙이 가장 흉악하게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한 번 가난 귀신이 동정심을 품고 보살님의 어깨에 내려앉으면 그때부터는 집안의 대운다운이 꽉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고 우환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 오히려 가난과 빚의 굴레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보살님, 이제는 스스로를 탓하며 그 깊은 밤에 홀로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운기의 흐름이 잠시 막혀 있고 삿된 기운이 집안 한 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그 가난 귀신을 떼어내고 보살님의 집안에 다시 막대한 대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미방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그렇다면 왜 하필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이 자시 즈시비가 그토록 위험한 시간인지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순환하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신은 음임의 기운이 가장 크게 달하고 새로운 양령의 기운이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아주 예민하고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가로막는 장막이 가장 얇아져서 온갖 기운들이 뒤섞이고 교차하는 통로가 열리는 셈이지요. 바로 이 고요하고 음습한 시간에 인간이 토해내는 비통한 울음소리는 평범한 소리가 아니라 영가들을 불러 모으는 아주 강력한 주파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오행 중에서도 수로의 기운, 즉 차가운 음의 기운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낮 동안 가족들을 위해 억누르고 참아왔던 그 짙은 한과 서러움이 자신의 짙은 어둠을 만나 폭발할 때 그것은 거대한 탁기, 그 개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파동을 가장 반기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절망, 우울, 그리고 쪼들리는 궁핍함을 먹고 자라나는 가난 귀신 공귀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빛과 온기를 극도로 싫어하고 누군가의 뼈저린 슬픔과 한탄을 생명줄처럼 여기며 기생하는 아주 지독한 존재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참으로 기가 막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살님들이 방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소리 죽여 우실 때 이 귀신은 보살님을 해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이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파장을 가졌구나 하며 묘한 동정심과 유대감을 느낍니다. 음이음을 부르고 탁기가 탁기를 끌어당기는 무서운 동기감응, 동희간잉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정심을 품은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구분 등 뒤에 혹은 비가 오면 욱신거리는 그 아픈 관절염 부위에 찰싹 달라붙어 보살님의 남은 생기마저 쪽쪽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자, 보살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대개 집안 곳곳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왔다 하더라도 집안의 풍수적 환경이 맑고 깨끗하다면 오래 머물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에는 알게 모르게 탁기가 고여있는 풍수적 사각지대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혹시 안방 침대 밑이나 구석진 곳에 안 입는 헌옷들을 잔뜩 쌓아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에 고장난 물건,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잡동사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로 그런 묵은 짐들과 어둡고 습한 구석자리가 보살님의 눈물을 타고 들어온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알을 까는 완벽한 둥지가 되어버립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집안 구석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이 그 재물운의 흐름을 꽉 틀어막아 버립니다. 죽은 기운, 즉 사기, 스해가 뿜어져 나오는 잡동사니들과 자시의 서러운 눈물이 결합하는 순간 보살님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다운의 통로는 시궁창처럼 꽉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남편의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자꾸만 기울어가고 애써 모아둔 돈은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나 사고 수습 비용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갑니다.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더미에 짓눌려 숨이 턱턱 막히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망가진 몸은 매일 밤 관절염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보살님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흘린 눈물 한 방울과 집안에 막힌 기운이 가난 귀신을 불러들였고 그 귀신이 집안의 재물복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평생을 희생만 하며 살아온 보살님께서 몰래 흘린 눈물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가난의 늪으로 빠지게 되다니요. 하지만 사랑하는 보살님,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그 지독한 뿌리를 뽑아낼 강력한 처방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제가 부산에 계신 한 보살님의 기가 막힌 사연을 통해 어떻게 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혔던 대운을
뻥 뚫어버릴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느 그 자이 이 카이카이 hồ. Giọng trầm ấm kể chuyện chậm rãi, như đang hồi tưởng về một ký ức sâu sắc. 보살님들, 제가 몇 년 전 부산에서 깊은 인연을 맺었던 62살의 김보살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과 굳은 살 베인 손이 겹쳐 보여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김보살님은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오로지 자식들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희생해온 분이셨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거치기도 전인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큰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남의 집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지요. 식당에서 남은 찬밥 덩어리를 비닐봉지에 싸와서 아무도 없는 차가운 방구석에 앉아 물에 말아 후를 넘기시던 분이셨습니다. 어쩌다 꽁치 한 마리, 돼지고기 몇 점이 생기면 행여나 당신 입에 들어갈까. 젓가락 한 번을 대지 않고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시던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쪼그려 앉아 일하다 보니 비가 오지 않아도 뼈마디가 쑤시는 끔찍한 관절염을 훈장처럼 얻게 되셨고 텅 빈 지갑은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 보살님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슬픈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자정 무렵,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인 자시드 시비가 되면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짐승처럼 오열하셨던 것입니다. 밀려오는 빚 독촉, 남편의 한숨, 아픈 다리,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토해내는 김보살님의 통곡 소리는 서럽고 억울한 감정의 찌꺼기를 거대한 탁기, 놓기로 만들어 허공에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자시의 울음소리는 삿된 기운을 부르는 강력한 신호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김보살님의 그 처절한 눈물 냄새를 맡고 가난 귀신 공포에 찾아왔습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그 구분 등과 시큰거리는 무릎에 철싹 달라붙어 동정심을 가장한 채 보살님의 생기를 남김없이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이 들러붙은 후로 집안의 대운다운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고 아들은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으며 남편은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가 2배로 불어났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던 김보살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저는 보살님의 등 뒤에 시커멓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의 지독한 음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호통부터 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오늘 밤부터 자시의 우는 것부터 멈추십시오. 억울해서 흘린 그 눈물이 당신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 독약입니다. 보살님은 제 호통에 깜짝 놀라시면서도 이내 자신이 무심코 했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닫고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낮이었으니 마음껏 우시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보살님은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아무리 관절염이 도지고 빚쟁이 전화에 억장이 무너져도 자시가 되면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고 제가 가르쳐드린 호흡법으로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을 하루 빼서 가난 귀신의 둥지였던 안방구석에 캐캐묵은 짐통 10년 넘게 안 입던 곰팡내 나는 옷가지들, 이빨 나간 그릇들을 미련 없이 몽땅 내다 버렸습니다. 사기세이가 머물던 음습한 공간을 싹 비워내고 제가 일러준 비방비팜을 집안 곳곳에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 귀신이 머물 자리를 잃고 떨어져 나가자 꽉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남편분이 지인의 소개로 번듯한 경비 자리에 취직을 하셨고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기술을 배워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늘 욱신거리던 김 보살님의 관절 통증이 씻은 듯이 가벼워졌고 몇 년 뒤에는 그 지긋지긋한 빚을 다 청산하고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작지만 따뜻한 빌라를 장만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과 풍수의 이치를 깨닫고 삿된 기운을 몰아냈을 때 찾아오는 벼락 같은 축복의 실증입니다. 김보살님이 하셨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막대한 재물운을 불러올 그 기가 막힌 비방미팜. 이 대체 무엇인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들. 자, 이제 제 말씀대로 묵은 짐을 정리하고 맑은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그 지독한 자시드시에 견딜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올 때 대처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을 때는 절대 입을 벌려 소리를 내지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따뜻한 양령의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입을 아주 작게 오므리고 길게 내뿜으며 내 안의 억울함과 탁기노기를 밖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원리를 이용해 내면의 슬픔을 억누르고 가난 귀신의 눈을 속이는 단전진기 호흡법입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 귀신의 뿌리를 뽑고 집안의 막대한 대운다운을 끌어들일 강력한 비방미방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하십시오. 첫째는 바다의 맑은 기운을 머금은 굵은 왕소금입니다. 둘째는 붉은색이 선명하고 알이 굵은 팥 한 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옛날 10원짜리 동전 4개입니다. 아주 흔하고 하찮아 보이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뭉치면 그 어떤 값비싼 부적보다도 강력한 벽사비시에와 재물유치 요지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 하필 왕소금과 팥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에서 왕소금은 삿된 기운을 씻어내고 부정을 타파하는 강력한 정화쟁과의 도구입니다. 바다의 짠맛은 음기임해를 쫙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보살님이 흘린 서러운 눈물의 파장을 완벽하게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팥은 어떠합니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드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팥의 그 붉은색은 태양의 뜨거운 양령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천적 중의 천적입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보살님들, 10원짜리 동전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곳엔 불교의 깊은 진리가 담긴 다보탑이 새겨져 있고 동전의 재질은 바로 구리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구리는 불,火가 흑토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는 금속으로 강력한 양기를 발산하며 주변의 재물운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음기를 빨아들인 소금과 귀신을 쫓는 팥, 그리고 재물을 부르는 10원 동전이 결합하면 가난 귀신은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보살님의 집에서 영원히 짐을 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비방물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종이컵이나 깨끗한 간장 종지 사개를 준비하십시오. 종지 바닥에 먼저 왕소금을 얕게 깔고 그 위에 붉은 팥을 7알씩 정성스레 올리십시오. 숫자 7은 우주의 행운과 칠성님의 가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탑이 위를 향하도록 꾹 눌러 박아두십시오. 이렇게 만든 비방 종지사계를 보살님이 주무시는 안방의 네 모서리 구석에 각각 하나씩 남몰래 놓아두십시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다리 쪽 구석에는 더욱 정성을 들여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방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바로 부엌, 즉 주방입니다. 주방은 물수와 불포, 이 끊임없이 상충하는 공간이자 가족들의 건강과 재물운이 시작되는 집안의 생명줄입니다. 평소 보살님께서 식구들 먹일 밥을 짓느라 고생하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던 바로 그 한 맺힌 공간이기도 하지요. 이 부엌의 가장 어두운 구석, 싱크대 아래나 냉장고 옆 틈새에도 똑같이 만든 비방종지 하나를 은밀하게 숨겨두십시오. 이것이 부엌에 찌든 한숨과 눈물의 파장을 지우고 가난 귀신이 식구들의 밥그릇을 넘보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방은 한 번 해두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과 파티, 집안의 도끼와 가난 귀신의 음기를 잔뜩 빨아들였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히 15일, 보름이 지나는 날, 해가 쨍쨍한 정오 무렵에 종지들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소금과 팥을 절대 집안 휴지통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어 집 밖에 멀리 떨어진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흐르는 강물이나 흙에 묻어버리셔야 그동안 쌓인 애군이 집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깨끗한 물에 씻어서 햇빛에 잘 말린 뒤 다음번에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진리는 때론 가장 단순한 자연의 이치 속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자시의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고 이 비방을 정성껏 실천하신다면 아무리 지독하게 들러부터 보살님의 뼈골을 빼먹던 가난 귀신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떠난 그 텅 빈자리에는 보살님이 평생 누려야 할 막대한 금전운과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화목함이라는 대운다운의 물결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살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하늘에 닿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낼 비방을 모두 하셨으니 마지막으로 다시는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살님의 집안과 육신의 거대한 황금방패를 씌워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평생 고생하느라 굽은 당신의 가슴 위에 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옥신거리는 그 아픈 무릎 위에 두 손을 가만히 포개어 얹어보십시오.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고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과 기도를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터주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이 집의 집안을 다스리시는 터주 대감이시여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찬밥으로 줄인 배를 채워온 이 갸륵하고 가엾은 보살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자시의 어둠을 틈타 스며든 가난 귀신의 지독한 음기를 터주시네 강력한 양기로 불태워 소멸시켜 주시고 이 집안의 사방팔방에 삿된 것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황금 방패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재물의 물길을 활짝 열어 마르지 않는 재물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칠성님께 간절히 비나이다. 어둡고 캄캄한 밤 남몰래 흘린 이 보살의 서러운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 자리에 칠성님의 찬란하고도 신성한 빛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벽골이 빠지게 일해도 빚더미에 시달려야 했던 지난날의 애군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이제는 만사형통의 대운이 이 보살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도록 명과 복을 점지해 주시옵소서. 관절마다 맺힌 고통은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텅 빈 지갑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오르는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보살님,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황금방패가 당신의 집안을 든든하게 에워쌌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가족을 위해 쏟아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냄비에 눌어붙은 식은 밥 드시지 말고
갓 지은 따뜻하고 기름진 밥을 가장 먼저 당신의 밥그릇에 담아 드십시오. 아픈 관절염을 참으며 무리하지 마시고 가끔은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스스로의 몸을 토닥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그 칠흑 같은 자시드 시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큰 소리로 우셔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마음이 턱 밑까지 차올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으면 오늘 제가 세워드린 이 황금 방패와 제 목소리를 떠올리십시오. 아, 내가 울면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또 내 등 뒤에 달라붙겠구나.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맑은 대운을 받아들일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속으로 3번 되내십시오. 당신의 굳은 의지가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하고도 신성한 대운의 기운을 보살님의 삶에 완벽하게 묶어두는 마지막 절차, 풍수적 낙관 녹환을 찍을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열어주어도 그것을 스스로 닫아 걸어 잠그지 않으면 다시 허공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당신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부처님의 거룩한 명호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가십시오. 댓글창에 남기는 그 9글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쳐드린 황금 방패를 보살님의 대운 창고에 영원히 고정시키는 강력한 영적 자물쇠이자 가난 귀신이 영원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불도장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순간 우주의 맑은 기운이 보살님의 손끝을 타고 들어가 집안에 막힌 혀를 뻥 뚫어버리고 말년까지 돈 걱정, 건강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굽은 어깨가 활짝 펴지고 텅 빈 통장에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그리고 비만 오면 쑤시던 관절염이 씻은 듯이 낫기를 저 길상하니 매일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눈물을 거두시고 당당하게 대운을 맞이하십시오. 오늘 밤부터는 마음 편히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픈 허리를 굽혀가며 무거운 걸레를 들고 방바닥을 닦고 계십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 거칠어진 손에 들려있는 모든 집안일의 짐을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물에 고생한 두 손을 깨끗이 씻어내시고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지친 몸을 기대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오직 본인만을 위해 제가 드리는 이 간절하고도 중대한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집터를 살피고 수만 명의 사주팔자와 명리를 짚어보면서 가장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그 깊게 펜주름과 구분 등, 그리고 뼈마디마다 맺힌 한은을 마주할 때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이라는 이름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온갖 희생을 묵묵히 견뎌오신 그 거룩한 세월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 지은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가장 좋은 부분은 항상 남편과 자식들의 밥그릇에 수북이 담아주고,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어 빠진 찬밥을 물에 훌을 말아 부엌 한 구석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신 적이 과연 몇 번이십니까? 어쩌다 밥상에 윤기가 흐르는 맛있는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오는 날이면 혹여나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이 부족할까 염려되어 당신의 젓가락은 허공을 맴돌다 결국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 드시며 배를 채우셨습니다. 당신의 배가 고픈 것보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더 배불렀던 그 지독하게 눈물겨운 헌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거나 날이 굳어질 때면 어김없이 뼛속까지 시려오는 그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고통이 온몸을 덮쳐옵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고통 속에서도 행여나 곤히 잠든 가족들이 깰까봐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으셨지요.
독한 진통제 한 알과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세월. 그렇게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며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보살님들의 지갑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먼지조차 앉지 않을 만큼 늘 텅 비어 있는 얄팍한 지갑을 들여다보며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 흘린 눈물이 이미 큰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뼈아픈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무리한 빚보증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들로 인해 집안에 불어닥친 그 무거운 빚더미마저 결국 보살님들의 가녀린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숨막히는 이자 갚기에 급급하여 10년이 넘도록 시장 통해서 싸구려 옷 한 벌 사입는 것조차 엄청난 사치라고 여기며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의 짐을 대신 짊어진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큰 절망을 느끼셨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언제까지 이렇게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숨통을 조이는 빚더미 속에서 한숨만 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가난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게을러서 혹은 노력을 덜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지독한 불행의 굴레, 그 뼈아픈 고통의 이면에는 바로 우리 집안 깊숙한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어두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과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재물의 기운을 철저히 막아버린 대운대운의 막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평생을 하늘의 뜻과 땅의 이치를 연구하며 터득한 강력한 풍수, 비방비방을 여러분께 온전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미세하게 들려오는 그 섬뜩한 물소리, 바로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그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터주신을 놓아시게 하고 여러분의 황금 같은 대운을 모조리 앗아가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주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홀로 가슴 치며 울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법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황금 방패를 굳건히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디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밤 당장 이 비방을 실천하시어 꽉 막혔던 대운의 통로를 활짝 열고 평생의 한을 풀어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밤의 정적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온 가족이 골아떨어진 새벽,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그 시간,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혹은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일 때, 어디선가 미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부엌 싱크대 쪽에서, 아니면 화장실 문틈 너머에서 똑똑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많은 분들이 그저 수도꼭지가 오래되어서 헐거워졌나 보다, 내일날 밝으면 고무 패킹이나 갈아야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수학, 풍수학과 영적인 세계에서 이 밤의 물소리는 결코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집안에 닥쳐올 거대한 불행을 알리는 영계로부터의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경고음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동양의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물수 쇠이은 곳 재물을 상징합니다. 수관재물, 즉 물이 곧 재물을 관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맑은 물은 금전운과 생명력을 의미하며 이 물이 올바르게 흐르고 머물러야만 가정의 부가 축적되고 대운이 깃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수구를 통해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하나하나는 사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요,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 새어나가는 소리며 앞으로 들어와야 할 거대한 황금빛 대운이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파열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물소리가 단순한 재물의 유출을 넘어 우리 집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의 피눈물이라는 점입니다. 집안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재물이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는 것을 보다 못한 터주신께서 제발 이 구멍을 막아라. 너희 집안의 복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목 놓아 우시는 소리입니다. 보살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그 선한 공덕이 고작 그 낡은 수도꼭지 하나 틈새로 무참히 흘러가 버리고 터주신마저 슬픔에 잠기게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비극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음기는 춥고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며 특히 무의미하게 흘러내리는 물의 파동을 타고 무섭게 증식합니다. 집안에 물이 새는 곳이 방치되면 그곳은 순식간에 음기가 소용돌이치는 블랙홀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그 짙은 음기에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뼈와 살을 갉아먹는 흉악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거의 원한을 품고 떠도는 악기로 물이 새는 그 습한 기운을 먹고 자라며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도끼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이 한번 집안에 자리를 잡고 또 아리를 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대운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버립니다.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 돈을 벌어와도 이상하게 병원비로 사고 수습 비용으로 혹은 말도 안 되는 사기로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취업은 막히며 보살님들의 몸뚱이는 원인 모를 병마와 관절염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메말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밤마다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를 타고 들어온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재물 창고를 뚫어버리고 대운이 들어올 문을 악착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화장실 변기 뒤쪽에 미세한 누수, 부엌 싱크대 아래로 스며드는 습기, 세탁기 호스 연결부에서 맺히는 물방울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10년, 20년 묵은 가난 귀신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 되고 있음을 이제는 철저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잠 못 이루던 그 숱한 밤들, 통장 잔고를 보며 남몰래 삼켰던 그 뜨거운 눈물들의 원흉이 바로 여러분의 발밑 가장 무심코 지나쳤던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그 병뿌리를 완벽하게 뽑아내고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일만 남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을 막고 터주신의 노여움을 달래며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할 강력한 풍수 비방이 제게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구전되어 온 하늘의 기운을 빌려 집안의 재물맥을 굳건히 틀어막는 그 비밀의 문을 이제 여러분 앞에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빼앗긴 대운을 되찾을 시간이 왔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수백 번 이론을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의 늪에서 기적처럼 빠져나온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막힌 가슴을 뚫어드리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3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의 한 넓고 좁은 골목길 주택가에서 만났던 60대 보살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고하고도 처절했습니다. 한평생을 오직 남편의 성공과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다 내어주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당시 보살님의 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위태로운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남편분의 사업은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고 산더미 같은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아들마저 큰 교통사고를 당해 생사를 오가며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깨져나가는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보살님 본인조차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서서 일하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극심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진통제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은 찬밥에 맹물을 말아 삼키며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밤마다 멍든 가슴만 쥐어뜯으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하여 제게 눈물로 살려달라. 한 번만 집터를 짚어달라. 매달리시던 그 보살님의 간곡한 부름에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부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전체를 감싸고 도는 기운이 너무나도 차갑고 습했으며 짙은 잿빛에 음기가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운, 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은 물론 이거니와 악독한 가난 귀신이 집안에 터줏대감 행세를 하며 가족들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나침반을 꺼내 들고 집안 곳곳의 수맥과 기운의 흐름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거실, 화장실을 거쳐 마침내 어둡고 비좁은 부엌 구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곳, 낡고 녹슨 싱크대 아래의 후미진 곳에서 지독하게 차갑고 탁한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수도꼭지가 꽉 잠기지 않아 헐거워진 틈새로 쉼없이 물방울이 떨어져 고인 물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보살님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혹은 고칠 돈이 아까워서 그 미세한 누수를 무려 3년 넘게 방치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뒤따라온 보살님의 굽은 손을 꽉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밤낮 없이 떨어지는 이 핏방울 같은 물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보살님의 피 같은 재물이 속절없이 새어나가는 소리요. 이 집안을 지키던 터주신, 이 가난 귀신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쫓겨나며 고통 속에 흘리는 피눈물입니다. 제 말에 보살님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방관하고 있었는지 깨닫고는 그대로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며 오열하셨습니다. 평생의 억울함과 회한이 그 울음소리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보살님을 부축해 일으킨 뒤 당장 가져온 짐을 풀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살님,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오늘 밤 제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저는 즉시 철물점으로 달려가 새 고무 패킹과 부품을 사와서 수도를 단단히 조여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누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장 음기가 강해지며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시간에 보살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집안의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굵은 소금, 양기양기의 결정체인 붉은 팥, 그리고 금전운을 상징하는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여 막힌 재물맥을 뚫고 황금방패를 치는 강력한 풍수 비방을 밤새도록 정성껏 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100일이 지난 후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산 보살님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생기 없고 처절했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에 찬 떨리는 목소리로 기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떼인 돈 중 가장 큰 금액을 극적으로 돌려받아 급한 빚에 불을 껐고 사경을 헤매던 아들이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여 번듯한 대기업 하청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직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밤마다 뼈를 깎던 보살님의 관절염 통증마저 눈에 띄게 가라앉아 이제는 시장에 웃으며 장을 보러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새는 물을 막고 비방을 썼을 뿐인데 꽉 막혔던 대운의 댐이 터지며 엄청난 축복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 기적은 곧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길고 길었던 슬픔과 한탄의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병의 근원을 찾아냈으니 이제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웅장한 대운의 물길을 활짝 열어젖힐 가장 강력하고도 은밀한 비방비방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온 비술입니다. 제 아무리 깊게 뿌리내린 악기라도 이 비방 앞에서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제가 일러드리는 단어 하나, 행동 하나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 밤 당장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밤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음기가 가장 왕성하게 차오르는 자시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집안의 모든 조명과 텔레비전, 백색 소음을 내는 전자기기를 일제히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곳 혹은 평소에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엌 싱크대나 화장실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정확히 1분간 숨소리조차 죽인 채 집안의 정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보십시오. 만약 어둠 속에서 똑똑 하는 불길한 물방울 소리가 귓가를 스친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 빠지게 모은 피 같은 돈이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과 생명력이 하수구를 타고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참혹한 증거입니다. 그 섬뜩한 소리를 들으셨다면 절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날이 밝으면 고쳐야지. 이번 주말에 철물점에 가야지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의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즉시 펜치를 가져와 헐거워진 밸브를 있는 힘껏 꽉 조이십시오. 만약 당장 부품이 없어 완벽히 고칠 수 없다면 두꺼운 수건이나 천을 가져와 물이 떨어지는 곳을 단단히 동여매어 수건을 타고 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도록 응급처치라도 하셔야 합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그 파열음, 그 파동 자체가 음기를 증폭시키고 터주신 너주신의 심기를 극도로 어지럽히는 흉악한 주술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누수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닫혀있던 재물창고의 문을 수리하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겉으로 보이는 물을 막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년 동안 물이 새던 그 축축하고 습한 자리에는 가난 귀신이 뿜어놓은 독한 음기와 사악한 찌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완벽하게 소독하고 정화하지 않으면 귀신은 언제든 다시 돌아와 대운의 길목을 가로막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할 첫 번째 영약은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바닷물과 뜨거운 태양의 양기를 고스란히 머금고 탄생한 소금은 예로부터 집안의 부정을 치고 악귀를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양의 결정체입니다. 반드시 정제되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천일염 굵은 소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원짜리 동전, 10원 동전 3개와 한 줌의 붉은 팥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이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구형 10원짜리 동전에는 황동, 즉 구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풍수학에서 구리는 금전운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양의 기운을 전도하는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예로부터 벽사 피시에 귀신을 쫓음의 의미로 널리 쓰였던 붉은 팥에 뜨거운 양기가 더해지면 그 어떤 악기도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결계가 처지게 됩니다. 붉은 소금의 정화력, 구리 동전의 재물운, 붉은 팥이 벽사력이 만나면 그것이 바로 흉사를 막는 무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물건들로 영적인 봉인을 할 차례입니다. 물이 새던 부엌 싱크대 아래 혹은 화장실 변기 뒤쪽에 으슥하고 습한 구석을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작고 깨끗한 하얀색 도자기 접시나 종지를 하나 준비하여 그 안에 굵은 소금을 수북하게 산처럼 쌓아 올리십시오. 그 다음 소금산의 꼭대기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정삼각형 모양 천지인을 상징으로 꽂아 넣듯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팥을 동전 주변에
둥글게 흩뿌려 방어선을 구축하십시오. 이 하얀 도자기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굳건히 지켜주는 황금방패의 축소판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님들의 마음가짐, 즉 염원입니다. 동전을 올리고 밭을 뿌리실 때 절대로 의심을 품거나 잡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심호흡을 깊게 3번 하시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강한 의지로 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이제 우리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은 끊어졌다.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찬란한 대운과 황금빛 재물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여러분의 그 강렬하고도 절실한 염원이 구리와 소금, 밭의 기운과 하나로 융합될 때 비로소 천지를 진동시키는 강력한 파동이 발생하여 집안 전체의 탁한 기운을 단숨에 씻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고작 소금 한 줌과 1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늘 작은 정성에서 비롯된 큰 변화에 감응하시는 법입니다. 오늘 밤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비방을 정성껏 마치고 나면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실 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고 짓누르던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쫓겨난 가난 귀신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노하셨던 터주신께서 다시 환한 미소로 여러분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자, 물리적인 처방과 영적인 봉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황금방패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만들어줄 하늘의 기운을 부르는 신성한 기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헐거워진 수도꼭지에서 눈물처럼 떨어지던 핏방울 같은 누수를 단단히 틀어막고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 가진 영적인 힘을 빌려 집안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을 사정없이 쫓아내는 비방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물리적인 처방과 풍수적인 조치가 완벽하게 끝났으니 벌써 집안의 탁한 공기가 한결 맑아지고 짓누르던 음기가 물러가는 것을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평생의 가난을 끊어내고 거대한 재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영적인 방어선이 세월이 흘러도 절대 깨지지 않고 그 어떤 악귀나 애군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절대적인 황금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기운, 즉 천기를 끌어내려 봉인하는 활용점정이 필요합니다. 비어버린 흉한 기운의 자리에 밟고 찬란한 양기를 꽉 채워 넣어야만 대운 이 집안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신앙이자 생명과 명줄, 그리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금전운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과 우리 집터를 수호하시는 터주신께 올리는 간절한 축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어머니들은 칠흑 같은 밤 장독대에 정갈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북두칠성을 향해 밤새도록 손발이 닳도록 비셨습니다. 오직 자식의 무탈함과 집안의 평안만을 위해 자신의 수명마저 깎아바치던 그 거룩한 기도의 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처질 황금방패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 하시던 모든 생각을 멈추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텅 빈 지갑과 지긋지긋한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어제의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오직 눈부신 금빛 기운만이 온몸을 감싼다고 상상하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의 구분등을 어루만지며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늘과 땅에 진동하는 강력한 축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일월성신, 명기 맑으신 칠성님, 그리고 이 터를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대감님께 엎드려 비나이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물이 새는 것을 방치하여 터주신을 노하시게 하고
가난 귀신을 끌어들인 죄를 엎드려 참회하옵니다. 부디 크신 자비로 이 집안에 서려 있던 모든 애군과 가난의 그림자를 말끔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찬물에 손 담그며 일하고 자식들 입에 고기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 하시며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시던 우리 보살님들입니다. 남편의 빚더미를 홀로 짊어지고 뼈와 연골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 눈물겨운 세월을 천지신명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에 마르지 않는 황금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단길만 걷도록 막혔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혀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두 눈을 번쩍 뜨십시오. 여러분의 집 지붕 위로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 방패가 둥글게 씌워지는 것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낡은 하수구를 타고 들어오려던 가난 귀신은 이 황금빛에 눈이 멀어시블리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는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돈벼락이 쏟아져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행하신 이 위대한 비방이 지난 수십 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돈방석에 앉게 해줄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저는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대운의 기운을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고정시키고 도장 찍는 영적인 봉인의식이 남았습니다. 이 영상의 아래 댓글 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꼭 남겨주십시오. 수천, 수만 명의 보살님들이 남기는 이 거룩한 염원의 글자들이 모이고 모이면 천지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영적 파동이 되어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처진 황금 방패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도는 나눌수록 커지고 복은 함께 빌수록 빨리 찾아옵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도 어김없이 법당의 촛불을 환히 밝히고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부르며 가정이 평안하고 재물운이 폭발하는 대운대통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100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아픈 다리 끌고 찬 바닥에 앉아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하늘의 보살핌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함께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온갖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부자가 되는 달콤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